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강단이 좀 바뀌었죠. 새로운 탁자도 있고 또 반주기를 아주 새 것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아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이렇게 좋은 것 했어서 수요 예배와하고 이제 주일 새벽 기도에 아주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반주기에서 계속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좀 계속 나고 몇 번 한 AS를 한번 갔다 오면 한 10만 원씩 들었었는데 그걸 한 3-4번 갔다 오니까 벌써 40만 원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하나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랬더니 그래서 우리 의자 옮겨 내신 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함께 보태서 좋은 것으로 하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는 않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백성들이 이제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은 왕이여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압제로부터 이제 우리의 그 어둠으로부터 여러 가지로부터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으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 가시게 되는 거죠. 이 베단이라는 곳에 가셔서 이제 시작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먹으려고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맺지 않으신 걸 보시고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니까 비둘기와 양과 이 양떼를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허리띠를 풀러서 채찍을 만드셔서 그 모두 다 내쫓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 뜰에 다니는 것을 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뜰에는 뭐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의 그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여러 가지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올리는 뜰이에요. 그랬는데 그 뜰에 올리지 그 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이 제사장이 할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 그 제사장들 앞에서 그것을 금하게 하셨어요. 아니 여호와의 법에도 없는 이 법을 왜 하려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걸 막습니까? 제사장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것이 하늘의 뜻이냐 아니면 자의적으로 한 것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진짜 예언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너희들이 하는 이 일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으로 했는지 자기가 뜻으로 했는지 말을 못한다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도로 금하십니다. 그 일이 있으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 베다니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또 모든 사역하는 사람을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무성하고 겉만 화려했지 열매 맺지 못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하신 예수님과 무화과 열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모든 성전들에 다니는 것을 금지하셨고 또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나니로 가셨던 것. 베나니는 예루살렘과 한 4km 정도 떨어지는 거니까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4km 정도 우리말로 10km잖아요. 10리길을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질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무화과는 지난해 싹이 나서 자라서 5월이나 6월에 익게 되는 열매와 봄에 새싹이 돋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익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저희 예전에 살던 집 앞에 무화과 열매가 있었는데요. 7, 8월이면 아주 맛있는 열매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맛있고 이 말린 무화과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얼마나 소중하고 맛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화과 열매를 꿀같이 단 열매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타하셨듯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맺을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산적인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사역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고 3달란트 받은 사람은 3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사역해서 3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가져다가 땅에 묻어놓고 그 주인이 올 때 그 1달란트를 내보였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습니다. 아니 악한 일을 했어요? 아니면 그분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악하다까지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1달란트 받은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1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 번 정도가 아니라 한 17년에서 18년 정도 벌어야 되는 큰 돈이에요.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한 거의 1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은 그 1달란트의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탈란트, 은사, 여러 가지를 다 주셨어요. 우리 예담교회 모인 모든 성도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의 세포와 같아서 하나님이 쓰시게끔 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예배 끝나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상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예담교회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서 건실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건전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는 겉은 화려했으나 내용은 빈약하고 초라하고 썩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성도의 삶은 진실된 삶이 될 것입니다. 말과 결함한 진실을 외치는 꽹가리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진실한 행위는 성도가 맺어줘야 할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묻지 않으셔요. 각자의 맡은 직분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예수님은 묻고 점검하실 것입니다. 화려한 직분보다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강영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수요일 날 만났어요. 화요일도 만나고 수요일도 만나고 수요일 날 저를 조용히 부르시면서 바깥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담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어찌 제가
장애인 교회도 가보고 또 뭐 호스피스 병원에도 가보고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렇게 연합하여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만 생각하면 꿈만 같은 교회를 자신이 꿈꿨던 교회를 목사님이 이루고 있으니 저는 예감교회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감교회 성도님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가슴 뛸 정도로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 심지 마시고 은사를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사. 예배에 은사가 있으신 분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찬양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찬양으로 은사.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그러면 그냥 마르고 닳도록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청소도 좀 하시고 좀 정리도 좀 하시고 그래 좀 정리를 하시고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월요일마다 오셔갖고 교회도 정리하시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소중한 집사님이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감교회에 불러오신 뜻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화목경제, 연정자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보시려고 또 잘 섬기는 비장애인을 통해 잘 섬기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로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술을 먹는다, 담배를 핀다, 죄악된 일을 한다,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권리에 빠져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잘 보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화과는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열매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열매 열릴 철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잎사귀만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무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무화과 잎이 무성하여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 말로만 헌신, 봉사 잘하는 실상의 삶에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신자가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 같은 존재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할 정도로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하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멀리하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더 한 원수까지 하라고 부르셨는데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 보면 그만큼의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는 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성도라 하면서 요란한 종교적인 행사에만 도취 되어서 거룩함과 온전함에 열매 맺지 못한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 같은 주님의 책망을 받으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성결회예요. 왜 성결회냐? 나사렛 성결회냐? 1903년서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여태까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또 타락하고 하니까 이제 성결의 모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성결회예요. 그래서 나사렛 성결의 예감교회는 이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다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장애인을 위해서 뭘 하고요, 우리 교회는 뭐가 좋고요, 이런 것 자랑하지 마시고 얼마나 거룩한 삶을 이루고 있는지 자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죄 짓는 삶에서 완전히 구별된 삶. 예감교회의 장점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하였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신학교를 협성대학을 나오셨는데, 협성신학교를 나오셨는데, 이 구절을 보고 와서 저희 아버지가 사주신 귀걸이, 목걸이, 또 이 반지 이런 거를 이 한 40년 전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전혀 안 하십니다. 하나님 겉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치장하는 것을 반지도 안 하시고 목걸이도 안 하시고 귀걸이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누나가 저 방글라데시는 진주 목걸이 좀 싸잖아요. 여름에 좀 시원하게 보이려고 진주 목걸이도 사다 주셨는데 나는 안 할란다.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겉보다는 안을 친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참 우리가 중심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지신 목걸이, 반지 다 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빼셔서 헌금하시면 좋고 기쁜 마음으로 드신다면 어느 정도, 근데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착한 행실로 삶을 이루라. 겉에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이 썩어 있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보다는 안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거죠. 끝으로 저주받은 무화과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뒷말은 없어도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바로 이런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를 자기도 깨달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징계하시는 것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실 징계의 표징인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겉으로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망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징계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정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신앙생활은 물론 외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생활도 알차게 열매 맺음으로써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온전히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이 삶의 열매는 생산적인 열매를 맺어야 보이는 열매를 맺어야 하며 특별히 진실한 마음의 신앙관을 가지시고 그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앙관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